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지난주부터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악인들은 이 땅에서 혹은 그들이 고난 없이 풍족하게 모든 부와 모든 쾌락을 누리며 살지라도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이고요,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참된 인간인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거짓된 존재입니다. 참과 거짓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혹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거짓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설교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권해드리진 않지만 오늘날 이런저런 설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대비해서 가르치는 설교, 가르침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과 지옥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도 없습니다. 언급하되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신앙의 관점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교회, 강단, 설교자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왔기 때문에 임이라고 하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좀 불완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완성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기로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맛보기처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고요. 네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재. 흔히들 천국 하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현실과는 관계없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근본주의 기독교는 개인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구원. 개인 구원을 강조한다는 것은 또 뭘 강조하냐면 내세, 즉 천국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해지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가 빠지냐면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간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소중하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해지다 보니 지금 오늘이 빠지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악하고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그 심판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대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뉘앙스를 보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느낌으로, 뉘앙스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는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똑같은 게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라가 임한다. 어떤 관점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온 그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완전해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뜻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는가? 세상이 왜 점점점 악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제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왜 실제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함으로 거하는 자들이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요. 작은 거죠. 미미한 거죠. 그러면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세 곳을 거치면서 점점 확대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심령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심령에 먼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재정립되셔야 돼요. 삶의 의미가 재정립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지만 이젠 하나님이 있는 존재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가치, 내 삶의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두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몹시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고요. 세상과 함께한다고요. 세상 안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힘들어 하신다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배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관점의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문화는 율법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서에 보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배우자가 바람피면 힘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게 바람피는 거라고요. 그게 영적 간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너무너무 힘드신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보편적으로 부모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예외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배신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자녀들은 부모 눈을 피해서 배신하는 삶을 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면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자녀들은 부모의 눈을 살살 피합니다. 이렇게. 안 보는 자리에서 자기 삶을 추구하는 거죠. 안 보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 배신적 삶이 들켰어. 그러면 부모는요, 이게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정말 많이 힘듭니다. 내 아이들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알아졌을 때, 그게 느껴졌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옛 본성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고 저에게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낯을 피해서 자기 중립적인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죄에 이끌리는 그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 여러분, 그때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곳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갈망함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니까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늘 충돌하는 자리에서 자기중심이 하나님 중심을 이길 때가 참 많다고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가 너무 많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부끄럽지만 쉽지 않지만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런 갈망함이, 그런 애통함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갈망이 없다면 그분은 어쩌면 영적 간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갈망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갈망이 없다면 현재형 구원을 그분은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는 나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먼저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내면에 더 강화되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 공동체에 임합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누군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뭐 이렇게 돼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는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전해야 누군가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안에서 변화된 삶의 자리에서 내 말과 행동이 달라져 있다고요. 그러면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도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그 그리스도인이 결합되고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진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있어요. 진짜 교회가 숨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있다고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어떤 분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알곡이 많을까요? 가라지가 많을까요? 가라지가 훨씬 더 많다고 충격을 먹어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보편적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반반 있겠지, 아니면 알곡이 많고 가라지가 적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알곡은 적고 가라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밭은 어디겠어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교회 안에 교회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누구든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진짜 교회는 누굴까? 진짜 알곡은 누굴까? 이렇게 막 이제 걸러내잖아요. 그럼 이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이제 혼자 해보는 거예요. 혼자. 이분은 알곡일까 가라질까? 진짜 교회일까? 진짜 교회가 아닐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걸리기 시작해요. 걸러요. 그러면 여기 몇 명이나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 말고. 한국 교회 그런 식으로 걸러내면 진짜 교회, 참된 신앙, 그 제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제자가 많아져야 목회자가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세워져야 목회자가 기쁜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냥 사람이 많다고 기쁘지 않아요. 예배당을 크게 세웠다고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아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공유하며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래서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한 마음을 가지며 그렇게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이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만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뭐 혼자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공동체 안에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아니에요. 각자이지만 그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몸이, 지체가 다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고요. 있죠.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셋째,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기를, 더 분명하게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구원하는 게 구원은 하나님 시키는 거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도구 삼으셔서, 동역자 삼으셔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거죠. 가장 가깝게는 이제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가족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만큼 나의 존재를 잘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가면을 쓰고 신앙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네. 교회에서는 그래서 너무 사람이 좋다고 막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그래. 당신 너무 좋겠다고, 당신은 남편이 이렇게 신앙이 좋냐고, 이렇게 신사적이냐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요. 어디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가족에게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가족에게는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포장이 안 돼. 이제 수습이 안 돼. 네. 그리고 은혜를 조금 받고 집에 가서 내가 좀 달라지게 행동하잖아요. 가족들이 되게 이상해요. 더 이상하게 여겨요. 미쳤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꼭지가 돌아서 또 옛날 모습이 또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에서 드러나서 그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며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이 사회를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가정 천국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정 천국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해해요. 내가 만족하는 가정, 내가 꿈꾸는 가정, 그걸 가정 천국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가정, 행복이 가득한 가정. 꿈 깨세요. 가정 천국, 내가 꿈꾸는 가정 천국, 내가 행복한 가정, 그게 가정 천국이 아니에요. 가정 천국은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 실제 되는가?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부도 타락해 있어. 자기중심이야. 부모도 자기중심, 부부도 자기중심, 자녀들도 자기중심.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모습, 이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냐고요. 사실 상식적으로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긴 시간 내가 그것을 감당했어. 그럼 소위 그 영역에 달인이 돼요. 텔레비 나오잖아요. 생활의 달인. 막 만두 막 그람 수까지 막 똑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편적으로 오래 했다, 익숙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더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관계는 더 안 돼요. 오래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달인의 관점에서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래 만났으니까. 오래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고 있으니까 더 좋아져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더 안 된다고요. 더 안 돼요. 일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바란다고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려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된 가정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셔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정 안에서 드러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거룩한 잔소리를 하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알거든요. 벌써 민낯을 애들이 다 봤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아빠를 생각하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해져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볼 때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도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선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는 이 사회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통해 구체적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현실에 성취되어져야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이 비전이고 소명이어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삶의 의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직업 현장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 눈을 되게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이면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면 대충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라. 제가 길에서 지갑을 주웠어요. 거기 보니까 달러도 있고 만 원짜리 몇 개도 있고 카드도 있고 있어요. 할렐루야. 돈이 없는 나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근데 처음에 그 지갑을 든 순간 사실 손이 좀 떨리긴 했어요. 그대로 파출소에 갖다 줬거든요. 그대로 파출소에 갖다 줬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갑을 열더니 돈이 그대로 있네요. 돈이 그대로 있네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겠어요? 지갑이 들어오긴 해도 돈이 든 지갑이 들어온 적은 없는 거예요. 왜요? 돈은 빼고 신분증에 카드 이런 것만 뭐 하는 거예요? 준 거죠. 누가 알겠어요? 그거라도 갖다 주면 고맙지. 그거라도. 근데 돈 있는 그대로 넘겨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돈이 있네요. 그대로. 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달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많았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막 이럴 수 있거든요. 혼자 성령 충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령 충만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채우신다고 막. 그거 참된 신앙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근본주의 신앙인들은 개인적인 구원을 추구하고 자기가 천국 가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에 저항하지 않아요. 원래 세상은 더러운 거야. 원래 세상은 썩은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요. 그럼 모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불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저항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고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나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기를 갈망하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할 때 여러분 세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칠 때 삶의 현장에서 본질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본질을 추구하는지 안 추구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면 내가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증명되는 거라고요. 우리끼리 오이코스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그걸로 본질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그걸로.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자꾸 본질을 증명하려고요. 우리끼리 증명돼도요. 하나 더 남았어요. 세상이에요.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끼리 검증돼도 우리끼리 인정해도 그건 인정되지 않아요. 실패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개인의 심령 속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적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임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두 번째 특징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아유 주여,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